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같이.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 항상 그랬지만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1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헤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리에 이르러 예부시에 나아가 가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베호글라로 올라가서 베나라가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모함의 물에 이르고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베리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힌돔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힌돔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르마의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산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들려 스레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산로 벽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빈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양느엘에 이르라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은혜하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자손으로 사람 관계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갈렙을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앗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그가 넷살 악사를 맞을 줄이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를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그때 내가 멋스러운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갈렙의 믿음은 계속되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갈렙의 믿음은 계속되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 말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좀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자, 제가 톡방에다가 잠깐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게 지도거든요. 지도인데요. 지금 저기 우리 톡방에다가 잠깐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잠깐 신천교회 청년부 안 나오네 아직. 네, 잠깐만요. 죄송해요. 네. 자, 여기다 지금 보냈거든요. 그걸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시고 참고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곳이 바로 이곳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따 제가 같이 보고서 하는 걸로 또 설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고요. 이 시간 또 기대됐습니다.
한 주간도 기대됐고요. 저 여러분 진짜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좀 우리 같이 소통하면서 말씀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잘 이렇게 꾸며주셨고 이것도 트리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고요. 헌신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제목이 뭐라 그랬죠? 갈렙의 믿음은 계속되어진다. 계속되어진다입니다. 왜 그런 걸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고 그 다음에 기업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지 그 과정 속에서 갈렙이 또 다시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아가는 장면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서 15장부터 1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12지파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는지에 대한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서 벌어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연합군과의 그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주요한 지점을 대부분 정리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계속 들어왔죠?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위협할 만한 적대 세력은 모두 이 전쟁에서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험한 산악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소수의 적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해 나가고 전쟁을 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된 전쟁으로서 정복 전쟁으로 해서 지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의 큰 민족들과 군대들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큰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분배받고 작은 소수의 적들을 각 지파가 알아서 점령하면 됐던 겁니다. 그것이 기업을 받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면 되었어요.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한 후에 제일 먼저 정착을 시도하고 앞장선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지파로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였어요. 유다는 원래 장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요, 야곱은요, 그때 유다가 야곱의 아들이니까 야곱을 들어가서 야곱은 4명의 부인들에게서 4명이래요.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 저는 4명 못 감당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한 명으로 축하합니다. 어쨌든 죄송해요. 장난. 네, 그 장자는요 루벤이고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어요. 넷째 아들. 그런데요, 유다가 장자의 유혹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장자의 루벤은요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첩을 범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위는요, 동생 디나 사건으로 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잔혹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자권이 가지 못하였어요. 제가 그 디나 사건을 전에 얘기했죠.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네, 그래요. 어쨌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을 세워지도록 하시고 이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계획하십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가장 크고 강한 지파가 되었던 거죠. 다른 지파보다 크고 강하였던 유다 지파는요, 앞장서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에 잔존하고 있던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지명과 경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19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그의 기업을 정복하는 과정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마지막 63절까지는요, 유다 지파에 속한 가족들이 분배받은 구체적인 지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지파의 기업과 유다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의 그 기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이 어디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제비를 어떻게 뽑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기업의 땅은 제비를 뽑아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선택하여 받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의미는 바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맞게 분배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인간의 어떤 공로나 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지파에게 얻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합당하고 맞는 크기와 장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제비 뽑는 과정에서 제비 뽑기가 아니라 기업을 자기가 원하는 땅, 기업을 분배를 받았다면 자기가 원하는 땅을 분배를 받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서로 좋고 쉬운 땅을 얻겠다고 싸움과 그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살기 좋은 땅으로 갈 거예요, 우리 지파가.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제비를 뽑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안에서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유다 지파는요, 장자로서 제일 먼저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받게 되었고 제일 먼저 정착을 위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지파로서의 1절에서 12절은 유다가 차지한 기업들을 열거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다 지파가 차지한 지역은요 베델에서 브에세바에 이르는 남방산지였어요. 여기에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헤브론 등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무대가 되었고 120개의 성읍들은 많은 역사적인 사건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내준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 보시면요 여기 보면 유다 보이죠? 시몬 위에 에브라임, 단, 베냐민 밑에 있습니다. 남방 지역이에요. 그리고 림나, 세데스페, 예루살렘, 베들, 헤브론 다 보이시죠?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 사이에 옆쪽에 있었던 거죠. 이들이 이 위치에서 점령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은 어쨌든 점령하고 나갔던 이쪽은 굉장히 험악한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와서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헤브론 땅은 가나안에 사는 그 거민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더구나 갈렙의 나이는 지금 몇 세예요? 85세였습니다. 85세의 노년의 나이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적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헤브론 땅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서 갈렙에게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 바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요 이렇게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4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이 너무나 좋긴 합니다. 거인이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서 너무 강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그 말을 쉽게 다시 한번 표현해서 제 말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긴 하나 그곳은 거인인 안악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에 반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가나안의 점령의 약속을 굳게 믿어서 의심치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녕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1세대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여서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그래서 요구했던 거예요. 그때 14장에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갈렙에게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그 약속을 의지한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했던 헤브론을 취하고 그 땅의 주민들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갈렙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갈렙에게 그분의 능력이 임하였고 그 능력으로 갈렙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진 자에게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눈에 얘기하죠. 그런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이나 어려움 등 그 많은 것들이 올지라도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승리하여서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뢰한다는 말은요,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행동도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적들을 붙여주겠다고 하였을 때 그가 어떻게 했죠? 믿음을 가지고 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적들을 기습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승리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면인데요. 기억나시나요? 그랬어요. 그 강한 족속들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 남방의 족속과 북방의 족속들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실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함께 밤에 습격을 하게 되죠. 기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네. 그 장면이 있어요. 네. 기억해요. 우리 자신도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고요. 신앙관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갈렙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갈렙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다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본받은 자가 되어서 나에게 주신 가정, 이 세상을, 내 친구들을, 직장과 학교를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냐는 말이에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주일 1, 2, 3부 예배 때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걸 받았다면 나는 얼마나 다윗처럼 무단한 노력을 했으며 갈렙처럼 무단한 노력을 했냐는 말입니다. 그냥 듣고 끝났다면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바로 끝이 깨달음으로 끝난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좋았어. 믿음의 사람 갈렙 나도 공부받고 싶다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갈렙처럼 이 산지인 이 세상을 또한 내 가정을 또 친구들을 보며 또 직장과 학교에서 그 등등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취하고 내가 취할 수 있을까? 내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생각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행동했다면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 등등 내가 속해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거예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가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요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그때 그다음 깨달음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말씀이 그것은 머리로 쏙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고민과 그런 마음과 기도와 간절함과 소망함으로 내가 순종하고 한 걸음 내딛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믿음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갈렙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내가 했을 때에 이 산지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고 그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의 거민들을 실제적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기도했다면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작은 것. 또 행동으로 옮겼다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행동할지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게 모르겠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받거나 또한 믿음의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해보고 물어보며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베를 쫓아내었고, 아멘. 여기서 그의 안악의 소생을 쫓아내는 장면인데요. 안악의 소생인 세세와 아이만과 달베 이 세 아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세 명의 거인만 쫓아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터를 잡고 있었던 그 세 개의 강력한 부족들을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헤브론에는요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강력한 세 부족을 갈렙이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쫓아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뿌리를 뽑았다는 의미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그들을 진멸하였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갈렙의 힘,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했다 하면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나이는 85세였어요.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85세라는 노년의 나이였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 1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압사를 아내로 주려라 하였더니. 아멘. 드빌 역시 험준한 위치에 있어서요, 공격하기 어려운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 같은 성이었어요. 갈렙이 이 드빌 전투에서 딸 악사를 주겠다고까지 한 것은 그만큼 전투가 어렵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실 갈렙에게 허락한 곳은요, 헤브론 산지였어요. 헤브론 딱 한 곳. 드빌까지는 취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러나 드빌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헤브론에 이어서 드빌까지 책임지고 정복하고자 한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치 이 말은 굉장히 되게 무책임해 보이고, 뭐지? 딸은 뭐야? 라고 생각하시 지금의 사고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요, 갈렙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서 헌신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딸을 주었는지. 이때 근데 그 딸을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그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갈렙의 조카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은요, 드빌을 점령하였고 사촌지간이라 할 수 있는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동족끼리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족하는 거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그냥 그 땅을 취하면 끝나지, 그것을 만족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다른 것들을 취했던 거죠.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남서쪽 산지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아내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상을 내걸었어요. 이것은 당시 고대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습이었던 거예요.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게 그의 딸 미갈을 준 것과 같은 그런 풍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미갈을 주었지만 갈렙은요,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밖에 넘는 건 모르겠지만 자기 정말 귀한 딸 악사를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그 값을 치를 각오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둘 딸이 있고 두 자녀가 있더라도 자식 하나를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준다라고 해보세요. 아마도 누구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저도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데는 그 자식을 내어놓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 힘썼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갈렙은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값을 치르거나 헌신하여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혹시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지금도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헌신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공동체에서 모두가 헌신되고 우리의 시간이나 또 우리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투자하면서 그런 값을 치른다면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렇다면 바로 초대교회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물결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부흥의 물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많아지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의 얼굴이 바뀌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새롭게 바뀌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누군가의 헌신 때문이에요. 누구라고 입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떤 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시간을 헌신하고 마음을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할 때 아버지 갈렙에게 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구합니다.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복을 주소서라고 해요. 이 모습을 보면 아빠랑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이 있어야 양을 치고요,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부모가 집을 하나 장만해 주거나 혹은 어떤 빌딩 하나를 주거나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중요한 일일 수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사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데 꾹 참고 있다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갈렙이 얘기하니까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복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갈렙을 보면서 악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려서부터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지혜로운 아내를 얻고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최초의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사사기 읽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복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복으로 구하고 있어요? 악사가 구한 것은 샘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 우리의 필요한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참으로 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믿음의 사람 갈렙이 헤브론 땅을 취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던 것처럼 또 더 나아가서 또 취하지 않았던 그 땅을 취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갈렙은요,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던 행동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갈렙의 믿음은 계속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작은 것 하나 있어도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럼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또 그것에 반응하여서 그 작은 일 속에서 믿음의 발돋움, 믿음의 시작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호수아서를 강해를 듣더니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로서 볼 수가 있겠잖아요. 여호수아서 강해를 듣더니 갈렙의 믿음을 듣더니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네. 그렇게 성장하고 있네. 그 모습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16, 15장 그 이후에 그 구절들을 보면요, 이 유다 자손의 그 지파 기업들이 나오지만 아쉬운 장면이 하나 남아요. 뭐냐면 끝까지 모두 점령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집중할 것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바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 그래서 갈렙의 믿음은 계속 되어졌다는 거. 85세가 됐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내가 그러면 적용할 게 뭐지? 하나님, 제가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요? 그럼 기도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작은 것 하나, 누군가에게 하나 문자를 보내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것으로 하나하나씩 적용하고 되게 쉬운 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행동을 옮겨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나안 땅의 분배 중 유다 지파의 기업을 받아 성취하는 장면에서 또다시 갈렙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서 약속에 성취하는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과 삶이 무엇인지 상고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갈렙의 삶을 본받아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며 준비하며 애씀으로써 행동으로 옮겨서 이 세상,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학교를, 그 친구들을 믿음으로 취하며 점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